예, 오늘 전도서 21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우매자, 곧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 대조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과 어리석은 자의 삶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들이 서로 선택하는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면서 우리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좋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가 있은 각날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거의 바로 앞에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로 되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대로 되었다는 말은 존재, 위치, 역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토부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름, 즉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명예롭고 존귀한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이름과 대조해서 비교하는 좋은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 좋은 기름은 감람나무, 올리브유 나무에서 추출한 이 감람유, 올리브를 가리킵니다. 이 향유, 이 기름은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큰 재산에 속했습니다. 따라 좋은 기름은 평생 모은 재산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토부의 삶을 산 것과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을 지금 비교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좋은 이름과 재산을 비교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으는 삶보다는 좋은 이름, 토부의 삶을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더 많은 재산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많은 재산보다 좋은 이름, 존귀한 이름, 명예로운 이름을 낳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이 아니라 그의 이름과 그가 평생에 이룬 명예가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좋은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으로 영원히 새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우리 자신에게 나는 좋은 기름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후손에게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후손에게 돈 몇 푼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출생하는 날은 나쁘고 죽는 날은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는 날이 낫다는 것은 인생을 잘 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즉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 명예로운 이름을 얻었을 때, 그런 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 명예로운 이름은 언제 결정되는 것입니까? 죽는 날 결정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출생하는 날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라는 이름은 프레이즈,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태어날 때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러나 그가 죽을 때는 잘 죽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 명예로운 이름은 출생하는 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죽는 날 결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솔로몬은 초상집,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잔치집,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은 왜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장례식장에서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얻는 지혜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의 엄중함을 깨달아서 삶을 신중하게 대하라는 그런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결국 맞닥뜨리게 되는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현재 살아있는 자들은 자신의 삶과 행동에 더 큰 의미를 두고 더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이 다가올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그런 권면을 솔로몬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되면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귀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 명예로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초상집의 그 숙연한 슬픔이 잔치집에 웃고 떠드는 해픈 웃음보다는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 결혼식장에 가면 아무래도 마음이 해퍼집니다. 우리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가 쉬워요. 술 마시고 떠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가면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뭔가 좀 잘못 살았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지혜자는 자신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또한 죽음 이후의 삶을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저 맹목적,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죽음을 의식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은 끝이 없는 무한한 인생이 아니라 끝이 있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유한한 인생의 끝인 죽음의 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죽음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죽음을 의식하며 살 때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많은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죽음 앞에 설 때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명예와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이 무슨 성공이 있으며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게 죽음이라는 인생의 기준 없이는 삶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하며 살고 싶은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기준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솔로몬의 한탄처럼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우리 마음에 유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시족일관, 인간의 한계와 유한함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죽음은 그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를 잘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생명에 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마침이 있다는 생각은 우리 마음을 숙성시키고 우리 마음을 점점 더 영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가지고부터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지혜자의 마음은 죽을 때를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즐길 생각만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선택,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지혜자는 자기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지막 날을 예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을 즐기니 내 마음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자의 마음은 늘 초상집에 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초상집, 장례식을 언급하는 이유는 인생의 마지막 도달 지점인 죽음을 직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보다 책임있고 의미 있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혹은 한 달밖에 기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한 달이.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태도와 마음과는 전혀 확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때는 이 마지막 한 달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 고민을 정말 하면서 매일 하루를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얼마나 다른가. 그래야 자신의 주어진 삶을 책임있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넘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죽음을 경험하신 분들은 죽음 이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삶은 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죽을 고비를 넘겼어. 어떤 사고든지 병이든지 그 이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너스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겠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는 죽는다는 사실을 깊이 수용하면 내 안에서 한 가지 질문이 올라오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이 유한한 삶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하는 내면의 소리를 진정으로 듣게 돼요. 그전에는 그 소리를 그렇게 진지하게 듣지 않아요. 그전에는 그런 소리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직면할 때 그 죽음을 내가 수용하게 되면 내 안에서 그런 질문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이지? 말하자면 내 마음의 GPS, 위성항법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작동해요. 에이든 토저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글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자기 심장을 마비시키는 공포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하며 사는 자는 이 세상의 연수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게 되며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살아야 할까에 관심이 더 커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토저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은 얼마나 오래 살았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자 해야 될 것입니다. 삶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무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게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죽음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허무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유한함, 그렇죠? 인간의 유한함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는 우리의 발걸음을 옳은 길로 인도해 준다는 말씀을 솔로몬은 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 여기 책망은 꾸지람, 견책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또한 여기 우매자의 노래란 책망과 대조되는 의미로 악인의 거짓된 위로 또는 아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책망보다는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렇죠.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런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잘 수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객관화시킨다는 말은 자신의 잘못을 고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아첨의 말, 거짓된 위로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요? 아첨의 말, 거짓된 위로를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을 객관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하니까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자의 책망이 우매자의 노래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은 책망을 들을 당시에는 마음이 상하고 아프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첨의 말, 거짓된 위로의 말, 그런 말과 책망하고 충고해 주는 말 중에 나는 어떤 말을 귀담아 듣는 편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여러분, 가시나무는 불쏘시개 용도로 쓰일 뿐 그 이용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굵지 않기 때문에 불에 쉽게 타고 불에 탈 때 요란하게 막 따다다닥 소리가 나는 게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또 금방 타버리지 않습니까? 장작불처럼 오래 가지도 못하고 화력도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실속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첨하는 소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을 뿐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 입에 발린 소리나 칭찬은 어떤 유익도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 타는 것 같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악구절과 연결하면 어리석은 자의 웃음과 아첨하는 소리는 그만큼 허망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불편한 이야기, 책망하는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재밌는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즐겨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웃음이나 즐거움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이 기쁨이나 평안으로 가득한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삶이 기쁨으로 넘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보고 웃는 그때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임금명시로 회피해버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골마 터져서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당장 고통을 잊게 만드는 즐거움이나 쾌락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피하기보다는 직시하고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고 모르고 지나가면 당장 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면하거나 그냥 지나쳐버린 문제는 점점점 심각해지고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내가 외면하거나 회피했던 문제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내 삶에 더 큰 불행을 만들어주고 나를 더 크게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 즉 아첨, 거짓된 위로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는. 본문은 아무리 지혜자라도 어리석게 만드는 두 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지혜자지만 그 지혜자를 어리석게 만드는 두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바로 탐욕과 뇌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인생을 할지라도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이 탐욕, 뇌물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 유혹에 빠지는 순간에 사실은 아무리 지혜로운 이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솔로몬은 아무리 지혜라 해도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고 뇌물을 받아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지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 역시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뛰어난 지혜다 할지라도 죄의 막강한 힘을 막을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자라도 인간의 타락과 부패를 막을 수 없음은 아마 솔로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들도 어리석은 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권력과 돈에 욕심을 내고 부패하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에 말씀과 연결하면 그 사람도 책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특별히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그럴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지혜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유한함, 내 자신의 죄성, 나는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지혜자는 아마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지혜자는 시작보다 끝을 더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끝보다는 시작을 먼저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끝낼 것인가 보다는 일단 일부터 시작한다. 끝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작만 생각하고 끝낼 줄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려면 결과를 확신하기 전까지는 시작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시작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 보니까 우매자는 어리석은 자는 참는 마음보다 교만한 마음을 선택하지만 지혜자는 교만한 마음보다는 참는 마음을 선택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을 보려면 끝을 마무리하려면 참고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끝을 바라볼 줄 아는 눈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끝을 바라보고 시작을 해야 돼요. 무조건 시작하지 말고 끝을 바라보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시작을 할 때는 항상 끝을 그리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요. 교만한 마음보다는 참는 마음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자는 참는 마음을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참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까요? 전도서에 우리가 말씀과 쭉 전도서의 말씀 중 묵상하는데 전도서의 말씀과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참는 마음은 어디서 나는 거죠? 저는 솔로몬이 이미 전서 3장 1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냐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믿을 때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때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말합니까? 9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 그렇습니다. 쉽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솔로몬은 분노는 미련한 자의 품에 머무르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끝까지 참지 못하고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에서 공부했듯이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그 목적과 섭리를 이룰 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는 끝내 참지 못하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행하거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폭발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혹시 급한 마음으로 참지 못하고 분노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때를 믿고 내가 잠잠히 참고 인내해야 될 문제는 내 삶 속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때를 내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내가 막 화를 내고 그런 어떤 미련한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마지막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 반증합니까?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이 지금보다 좋았다는 이 미래지향적인 삶과 반대되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미련한 자들이 하는 얘기라고. 그것은 지혜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런 과거지향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린이를 당할 때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가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에 불렀던 애창곡 18번이 뭔지 압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달콤한 환상 속에서 과거를 그리하면서 현실을 부인하거나 현실의 삶에 불충성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이 어떠하든 그대로 받아들이며 현실에 충실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현재에도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현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윤리학자이고 기독교사의 윤리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서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는 이런 기도문을 씁니다. 주님,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바뀌어야 할 것이라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꿔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